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에게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안식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었는데 그 100억을 졸지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사람은 100억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억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0억을 목표로 두고 100억을 향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99억 9,900만 원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100억을 가져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없고 그 100억을 가질 때까지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을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할 수 있는 허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속에 주신 이 허공은 하나님 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영적인 이 속사람과 이 육체가 에덴에서 하나님 주신 이 완벽할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은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저주도 아픔도 질병도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참된 안식 가운데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 존재가 죽어버리고 우리는 남아있는 게 혼과 육, 희로애락과 오감, 이런 정도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그 허공 속에 에덴을 찾기까지, 하나님을 찾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속사람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족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안식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100% 가졌다 할지라도 너무 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큰 것을 찾을 때까지는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100억을 다시 찾을 때까지 생명을 걸고 그 목표물을 향해서 간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속사람이 만족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평안이 없는데, 그 평안이 없는 이유를 이사야서 57장 21절에 죄인 내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진짜 평안하고 안식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예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생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지식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 만족에 의한 평안이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안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올 때까지는 사람들은 전쟁입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이 에덴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말씀을, 잃어버린 안식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빌면서 우상을 통하여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부귀 영화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공허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살면 평안하지 않겠어? 죄지지 않고 의롭게 살면, 사람답게 살면 안식하지 않겠어? 라고 어떤 사람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선한 일도 하죠.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 문제 해결 받아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 거짓 교리를 찾아 진리를 찾자고 떠났는데 가서 보니 거짓 교리, 거짓 진리를 만나서 영과 혼과 육체가 피폐해지도록 멸망의 길로 가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악이용을 해서 생겨난 게 이단입니다.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 내가 바로 지상낙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이드다 라고 사기치는 사람이 지금 신천지 이만희 같은 무료 성경 신학원에서, 그럼 천국이 어디냐 알려주라 그랬더니 과천이다 그랬어요. 과천 신천지 본부 그쪽이 바로 피난처고 안식처고 거기가 천국이다 라고 이 거짓 교리로 포기 활동했는데 30년도 채 안 되는데 벌써 20만 명, 30만 명이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거짓 교리에 미혹될까요? 안식을 찾고 싶어서, 죄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리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결과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아서 방황합니다.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세상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할 때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인사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시작.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에서 주신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전쟁 중이죠. 근심, 걱정, 염려 싸우고 헐떡거며. 왠 줄 아십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왜 평안이 없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난 이후에 진정한 평안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본문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 근데 그냥 안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4가지 종류의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4가지 종류의 안식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너는 어느 안식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모형적인 안식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모형적 안식은 그 시간 다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은 히브리서 3장 보시면 나옵니다. 3장 17절로 19절 또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모형적인 안식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또 시편 기자가 쓴 말씀을 끌어와서 이렇게 적용해 주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 안식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일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기업에 집을 짓고 가나안에 거주하게 됐죠. 애굽과 광야의 40년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의 방황은 가나안의 안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은 애굽의 400년은 절대로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와서 안식했었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그들은 불신앙하면서 안식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뭐냐?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부추, 파, 이런 것을 먹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원망불평한 것이지 진정한 안식은 애굽 삶과 광야의 삶은 없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안식하기 전까지는 끝없는 광야의 방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을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평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안식을 찾아보려고 불신자처럼 살아간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식이 없었거든요. 왜냐? 광야는 방황하는 곳입니다. 언제 안식을 하느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월세방은 진정한 안식. 여러분, 제가 왜 집을 산 줄 아십니까? 월세, 전세 2년, 3년만 되면은 나갈 준비하고 얘들 쿵쿵 소리만 나면은 나가라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집에서 집 짓고 살 때 그 누구의 터치도 안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광야라고 하는 내 인생의 삶에는 안식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합니다. 따로 인생의 방황. 모든 인간은 대통령이 됐든 판검사가 됐든 경제인이 됐든 학자가 됐든 그 어떤 존재가 됐든 간에 인생의 방황입니다. 그런데 언제 인생의 방황이 끝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면 인생의 방이 끝납니다. 살았구나.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매달리고 아무리 열심을 헌신해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죄산 받은 적이 없으면 이 사람은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방언해도 안 됩니다. 내가 합니다. 그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음성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기도하다가 수천 번 왔다 갔다 해도 나는 그래도 안식하는데요. 너를 못 봤지? 나는 봤어.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안식은 아니. 그 순간 딱 돌아서 또 끝입니다. 이론적인 구원도 안식이 없습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이론적인 구원은 안식이 없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론적인 안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은혜 못 받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뿐이지 그 사람 속에는 안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언제 인생의 방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거닐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광야의 방황, 인생의 방황. 다시 한번 누려보면서 행복하지 않지요? 시작. 내가 봐도 안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절대로 우리 인간은 인생의 방황이 딱 끝나서 월세가 끝나고 내 집이 되기 전까지는 방황.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월세로 사는 사람은 방황입니다. 절대로 안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딱 돌아왔어. 이런 확신을 가졌어. 방황 끝. 이거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안식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그걸 신앙의 방황이라 그래. 이제 드디어 여러분 구원받기 전까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한 거지. 그 이제 구원 받을 때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신앙 생활을 또 방황을 해. 이 복음송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하면서 아침 일어나 침을 딱 받으면서 성산교회로 갈까요? 감리교로 갈까요? 차라리 순복음으로 갈까요? 평생 동안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평생 동안 자기 목자도 교회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날 때까지가 아니야. 참 교회를
참 진리를 선포하는 그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신앙의 방황이 안 끝납니다. 우리 경험했잖아. 새삼스럽게 이러고 필요 없어. 근데 언제 신앙의 방황이 끝나냐? 여기였구나.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됐든, 와, 여기가 정말로 나의 심령의 영혼의 안식처구나 라고 정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딱 만날 때 그때 두 번째로 십니다.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상교회 그냥 바로 생각도 안 해. 성상교회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참 목자, 참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늘 갈등을 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갈등을 해.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긴 내 교회가 아니야. 네 목사는 내 목사가 아니야. 저렇게 설교하면 안 돼. 교회가 왜 이래? 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아도 끊임없이 방황을 해. 인사하세요. 경험했잖아. 시작. 예, 끊임없이 방황을 해서 평생 동안 가까운 교회로 갈까요? 멀리 갈까요? 감리로 갈까요? 장로로 갈까요? 순복으로 갈까요? 침례로 갈까요? 성결로 갈까요? 끊임없이 요동, 이 방황이 안 끝나. 이렇게. 마지막 또 하나의 방황이 있습니다. 그가 방황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불신자하고 똑같이 겪는 방황인데 삶의 방황입니다. 이거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이런 어려움들, 그래서 이 땅은 내 땅이 아닌데 이 땅에서 정들려고 할 때 방황이 안 끝납니다. 그래서 삶의 방황이라 이렇게 말해요. 생활의 방황이라. 언제 끝나냐?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만희를 따라서 과천으로 가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육체를 벗어버려야 돼.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천국은 별도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죠. 그때는 육체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육체로 연관된 모든 방황은 끝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땅에 살면서 방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을 다시 여호수아에 보면 4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모형적 안식은 약속의 완성으로 성취돼. 여기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미리서 말씀을 하셨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없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셨어. 그래서 말씀이 뭐였어? 응했어.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한다.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그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안식이다.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 우리 진짜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지옥 가버리고요, 때가 되면 이단한테 넘어가고요, 내 마음속에 혼란과 혼동 속에서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응했다, 성취됐다는 거잖아요. 성취됨으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약속의 땅, 성취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요단강을 거두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어버린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게 얼마나 많았냐? 2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냐? 나무물이다 그랬다. 나무물이라고 그러면 참 나는 진짜 난 실전 나무물이를 실감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 옥상에 가면은 감나무를 한 4그루 심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꽃이 필 때쯤 되니까 내가 늘 그 숫자를 세요. 내가 왜 감나무를 그렇게 집착하냐, 목사님이. 우리 시골에 앞집에, 옆집에는 다 단감나무가 있었는데 우리 집만 없어.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그러니까 남의 집에 있는 건 우리 집에 없어. 그러니까 집에 없었던 것마다 내가 다 심어놓고, 그래서 숫자 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박부터 시작해서 다 심어놔. 50개, 60개, 70개, 80개 이렇게 줄넘기를 해냈으니까 맨 처음에 어느 날 가서 보면 반이 없어지고 한 달 지나니까 거의 없어지고 두세 개 딱 남더라고. 그때 알았어. 이게 남은 감이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수십억 인구 중에 남은 무리가 있다는 거야. 이게 남은 무리. 극소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다 기록해 놓고 너희들은 누구야? 천국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혹시 광야로 온 교회에서 신앙생활 전라도 말로 빼빠지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구원 만만한 거잖아요. 쉬운 거잖아요. 잘 보세요. 무지무지하게 쉬운 건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0.1%도 어렵지 않는데 구원받기 전까지는 지구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더 빠르지. 천국은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자,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구약에 일렀으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아니면 뭐 시편 이런 데 다 기록됐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함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무슨 말이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 강팍해. 율법주의는 강팍해. 행위주의는 강팍해. 자기 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강박해. 이런 사람 메시지에 관심, 복음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약속이란 단어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 너무 강박하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행한 거야? 불신자가 아니야.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교회에 다니면서 그들은 모세가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가나안의 약속 자체를 그들은 부인했어.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를 광야에서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뭐 했어? 멸망받아서. 오늘 우리들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도 예수도 믿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어디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많을 정도가 아니라 바다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18절) 이유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성경성에 그 이유가 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 죽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거
가나안 땅은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가나안 땅은 성화로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약속의 땅이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구나.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듣지 모세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했다, 불평했다, 우상 숭배했다, 간음했다, 대적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오늘 본문 볼까요?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봅시다. 다시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오늘 19절만 읽읍시다. 시작. 3장 19절에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뭐하지 않으므로?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합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건데 이들은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에? 행위를 의지했구나. 그래서 오늘날도 천국 갈 교인과 지옥 갈 교인이 있는데 약속을 믿느냐, 행위를 의지하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은혜로 가는 것이냐, 자기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사함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약속입니다. 따로 천국의 약속.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이 성취됨으로 안식한 것처럼 우리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있는데 이 땅이 아니고 어디다? 천국이다. 그 천국이 반드시 뭐하실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이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믿지만 뭐는 안 믿고 다닌다? 천국은 믿지 않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막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0% 집착하면서 산다.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뭐가? 영원한 안식이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오늘 몇 절 읽으시냐? 그러면 4장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장 읽기 전에 오늘 다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4장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여호수아 오늘 23장 다시 4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는 뭐였다? 모형적인 안식이었다. 그 모형적인 안식은 무슨 안식이었다? 천국의 안식이었다. 또 하나의 안식이 있는데 말씀이 뭐함으로? 응함으로. 그럼 우리의 천국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또 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수들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승리케 하셔서 안식을 얻었대. 하나는 모형적인 안식이고 하나는 말씀이 응함으로 성취됨으로 안식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 끝나야지 안식하는구나.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전쟁을 마치고 승리할 때 진정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 물리쳐버렸어. 전쟁이 끝났어. 그들은 안식했다 이렇게 말해.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되고요, 사단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저주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죄 문제, 원죄와 자범죄와 사단과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 물리쳐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못 박혀 피 흘려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네가 싸워야 될 그 전쟁, 죄와 저주와 사단과 사망과 지옥을 내가 대신 싸워서 내가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시며,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지옥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디에? 마음속에. 이 사람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전쟁 중에 있고, 죄하고 전쟁 중에 있고, 사단과 전쟁 중에 있고, 지옥하고 전쟁 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싸워주셨어?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고통스러워 살아갔는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또 하나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대한 공포가,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노예 생활을 해. 하나는 내세 지옥에 대한 노예, 종 끌려가. 하나는 죽음의 종,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 속에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전쟁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안식을 못 찾으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안식을 찾아보려고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이.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사단의 권세를 깼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럼 그 다음에 나도 이겼네, 너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겨야 됩니다. 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할 때, 사망의 문제 해결할 때, 사단의 문제 해결할 때, 이 사람에게 전쟁에서 끝났으니까 뭐예요? 평화지요. 평화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는 거야? 안식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다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을 거야. 미완료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얼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얼굴이 더러워. 인상이 얼마나 평화가 없어. 등이 너무너무, 왜? 아직 가봐야 되니까 그래. 완료로 냈대. 무슨 말이에요? 등기가 나한테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저 집이 천국에 나한테 등기를 안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언제 오냐? 천국 가면 옵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이 마음속에서 해결되는 순간에 마음의 안식이 오고요, 마음의 안식이 온 사람, 또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천국 갈 때 진정으로 오게 됐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상 찌푸리고 막 이러는 것은 생활에 안식이 오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죠? 세상하고 정들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하고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을 주질 않아. 그래서 얼굴 찌푸리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요, 성도의 영원한 안식, 천국의 모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이제 4장 8절로 9절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 오늘 다시 이제 본문 잡으세요. 이거 차근차근, 왜 하나님 말씀 사락 운동력에서 좌우에 낯선 검보다 예리한 이 말을 왜 했는가? 나중에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왜 히브리 4장 12절 얘기를 왜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강의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몇 절에 보시면, 그러면 잘 보세요.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마라? 강팍하게 말라 했으니.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잘 보세요. 이거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가나안의 안식이 전부였다면,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성취를 해서 가나안 땅을 안식을 했어. 이거 육체적 안식이잖아요. 땅의 안식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만 얘기한 걸 끝났다면 그 다음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 말이야. 이 말이 너무 중요해. 가슴 두근두근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 얘기해. 이게 참, 이게 전부 다 설교가 도덕, 윤리, 율법, 행위. 신호등을 잘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해라. 얘들 전부 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교회에서 그대로 또 들어야 돼.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또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또 좋아해. 때리는 설교, 변태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진 거야. 수요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급자들이 있는 거 아니야? 보세요, 이 말씀 참 보세요.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가나안 땅에 관한 그 얘기만 하자면, 보세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날이 또 있대. 다른 안식. 그러니까 이 안식은 모형적인 안식을 얘기하고,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천국이란다. 이걸 하려고 모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택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수천 년에 태어날 우리들을 위해서 여호수아, 모세, 구약 사람을 등용시키고 쫙 이렇게 구약시켜. 너희들 위해. 왜 부모님이 나무를 심어놓은 줄 아세요? 우리가 그늘 아래 있으라고. 왜 부모님 집 사준 줄 아세요? 집 사놓고 돌아가신 줄 아세요? 너희들이 안식하라고.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고 여러 가지 출애굽의 여정을 쫙 만들어 놓은, 구약을 39권을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택자들이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과정은 이런 거란다 만들어 놓으라고. 근데 성경에 예수는 한 번도 못 찾아내고 기도할 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런 이단들이 가지고 노는 거야. 다시 보세요. 그런지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줄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남아있도다. 이걸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얘기하려고. 이 안식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이란다.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제7일째 쉬었는데 이건 내 안식이야.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안식이 뭔가,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내 안식이 뭔지, 네 안식이 뭔지 알지. 이거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가 전부였다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날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아직도 참 안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 말고, 교회 말고, 이 세상 말고 진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을 위해서 뭘로? 모형으로, 뭘 어떻게? 약속을 성취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에 관한 약속을 반드시 뭐 할까요? 이룰 거예요. 그래, 예수 믿니?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뭐? 영생의 약속이. 누구에게? 죄산 받은, 죄산 받고 영생은 하나님 약속을 근데 이 약속이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의 안식처럼 성도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예비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사람에게, 구속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이후에 불신자는 지옥으로, 신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멸류관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고개를 하늘로 쳐 올려야 됩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자, 그러므로,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만 쳐다보지, 인사 옆 사람하고 땅 대충 좀 보세요. 시작. 우리 어렸을 때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하면서 그 수업 시간에 10분 시간에 밖에 나와가지고 막 놀면서 고무줄하고 막 나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막 이러잖아요. 그럼 딴 애들은 그 시간에 땅 따먹게 하고 그랬어. 탁 튀고서 빰 딱 재고 딱 재고 탁 튀고 이거지. 그래서 이 운동장은 이렇게 오늘 그려놓고 내가 5분의 4를 내 것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내가 거의 뺨이 크니까 늘려가지고 해가지고 내 땅을 늘렸어. 막 이렇게 하니까 팔이 기니까 내가 늘렸잖아. 그럼 얘들이 막 자르고 그래서 늘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고 내 땅에 딱 만들어서 야, 내 땅에 까물고 있었는데 종 땡땡땡 지르기. 그러니까 그놈 있다가 땅 한 평 넘는 놈이 발로 막 이러고 네 것도 없다 내 것도 없다 그러고 가보더라고. 수업 들자고. 이거 내 것도 네 것도. 여기 서로 의자 여기 앞에 앉으려고 난리를 치더라고. 막 의자 막 옷을 갖다 놓고 가방 갖다 놓고 막 한양복 갖다 놓고 성경 갖다 놓고 여기 앞에 앉으려고. 예배 딱 끝나면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요 다 그래. 전철 타면은 하도 서 있으니까 앉을 자리만 기다리고 딱 드디어 그 한번 앉아보려고 전쟁 중에 있어. 그 다음 주까지 내리래. 목적지라고. 너무 인상 쓰고 살.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운 줄 아세요? 이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래. 이 땅을 파고 들어가 집착해서 이 땅을 내 거 되려고 한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인상 너무 쓰고 살지 마라. 아니 그 정도 이쁘면 됐지. 그 정도 잘생겼으면 됐지. 그 정도 지방칸 있으면 됐지. 생명을 건 눈이 시뻘개져. 찬송을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요. 내 집 아니라면 너희 집에서 왜 그렇게 난리를 쳐. 도둑이지. 발로 옆에 있는 친구가 모욕하고 내 땅 다 밟기 전에 그냥 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돼. 우리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들 나이 이제 70, 80 되는데 무슨 한이 그렇게 맺혀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시달리고 그렇게 뭐가 있어요? 천국에 안 가려고 그래서 그래. 안 가고 싶은 거야 이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들었어요 저요. 아니 이 땅에서 무슨 시험이 들어. 빈단멸류관 주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그날을 소망하면서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이기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약속 이루신 그날을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